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맛있는 음식 주셔서 잘 먹고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또 재밌게 또 광주에만 있는 음식, 우리 동네는 없는 음식, 그런 거 막 사주셔가지고 잘 먹고 호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문자에다가 그곳에서 사랑 많이 받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듬뿍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에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주 안에 같이 있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받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시니 참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번 집회가 말씀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간증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자 그러고 첫날인데 그냥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안 하냐고 간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좀 부담감을 좀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힐링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GNTV 통해서 보시고 그런 분들 계셔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누구며 어떻게 주님 만나서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30여 년 이야기를 한 시간에 말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 며칠 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시간에 제가 제 나름대로는 노력해가지고 또 잘 말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1959년에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인천에서 3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천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12년 동안 섬기다가요. 주님이 의정부로 나오게 하셔서 의정부에서 한 17년? 올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올해 지나가면 내년이 18년. 그러니까 총 어쨌든 간에 어줍지 않지만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나이는 별로 안 됐는데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참 세월 빨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손들고 주여 저를 써주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오래 끌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주님 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는 가까이 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지나가요. 어물어물하면 한 일이 없는데 몇 년 금방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부친이 황해도 분이신데 부친이 그곳에서 결혼을 3번을 하셨어요. 처음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딸을 하나 끼쳐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딸만 하나 낳고 또 죽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결혼을 했는데 그때 6.25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때 피난 오셨는데 남자들이 인민군에게 붙들리면 총알받이 되기 때문에 그 동네 남자들이 다 피했어요. 일단 그 앞에 섬으로. 그랬는데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배 타고 인천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정착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어물어물 40살이 됐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고, 왜냐면 이제 전쟁 끝나고 휴전선 철책이 있으니까 못 가죠. 그렇게 됐는데 저희 생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 45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늦게 났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래 못 사셨어요. 제 5살 때 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새어머니 하고 사는, 새어머니가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다른 분이 또 오셨다가 또 가시고, 그게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다 안 나요. 몇 분이 왔다 갔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7살 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셔요.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잘하는 그런 아이를 잘 가르쳐가지고 다듬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무진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3년밖에 못 사셨어요. 결핵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초등학교, 그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에 입학시켜서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새어머니 뭐 들어오시고 이렇게 그냥 사시다가 아버지도 오래 못 사셨어요. 제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풍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다니는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니까 내 인생을 뭐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집불통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왜냐면 맨날 그렇게 살아 버릇했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뭘까? 왜 사람은 죽는 걸까? 우리 아버지는 뭘 잘못한 게 많아서 왜 결혼만 하면 부인들이 그렇게 죽었을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계시다면 좀 속지원히 말씀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누구는 뭐 결혼해서 몇십 년 같이도 잘 사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어도 내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 많고 참 슬픈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저도 어리지만 그런 집에서 그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고스란히 그런 피해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대화를 안 하고, 사람이 삐딱하게 생각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재미난 게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 반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삐뚤어 나갔겠죠. 잘못됐을 게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뭐 형제인지도 몰랐어요. 상태가 그때 안 좋을 때라 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냥 있어가지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뭐 막 그러고 했는데, 군대 가게 생겨가지고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나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근데 이곳에 와서 있을 동안에 그냥 엉터리로 살았는데 내가 그만두고 떠나는 입장에서 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도 너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소위 이제 복음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 처음 들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이 죄 짓는 걸 허용하고 그리고 죄인이 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죄가 용서됐으니 믿으라고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인천 모임인데 그때 뭐 선교사들 계시고 한 30명이나 모이고 인천 교회 초기 때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다녔는데 제가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왜 죄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에게 복음이 해당되는 건데 제가 죄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이 저한테 복음으로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미스테리죠. 내가 저 사람보다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직장에 그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웃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고 살고 저는 마음이 그냥 감옥 같아요.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해도 뭐가 만족이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못 깨닫고 제가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그냥 있다가 몇 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들었고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 못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지금 온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너 오늘 죽는다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가야죠.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 때는 괜찮은데 혼자가 됐을 때 잠자기 직전 그럴 때 주님께서 자꾸 이제 각성시키고 성령의 역사에서 찌르신 거죠. 오늘 저녁 내가 죽는다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있고 그래서 다니다가 도망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진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회개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요. 누가 복음을 말했어도 믿었을 거예요. 믿을 마음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다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좋아했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내가 새 피조물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죄 많고 더럽고 우울하고 그리고 열등감이 있고 그런 나는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나는 죄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따로 모인 사람, 새 사람이 됐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요 그걸 맨날 생각하고 다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없는 게 제 언어 생활. 옛날 하던 방식대로 말하려고 하다가 입을 스스로 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그리스도인이 쓴 물을 내면 어떻게 단물을 내야지. 이게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고린도전서 9장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책임 맡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그럼 이게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직무유기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벌받을 짓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읽고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며칠 됐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아니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요. 거기 회사 사람들을 너희들은 다 가짜다. 구원 못 받았어. 내가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당신들은 가짜야. 왜 가짜냐고 그냥 막 달려들고 그러죠.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내가 안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경고해 본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같이 고스톱도 치고 술 먹으러 같이 다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엉터리들 가짜.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뭐 그렇게 됐다고 막 그리고 이상해졌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고 다니는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제 말은 듣고 그 사람들 말은 안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은 엉터리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저는 그 회사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복음 못 전하죠. 복음 전하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주님을 참 재미있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저 믿으신 분들이 새로 믿고 또 젊은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 격려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천 모임에서 초기에 섬길 때 야단 맞아보거나 잘못한다고 하거나 왜 그러냐고 한다거나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한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뭐 다 격려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계속 이렇게만 살 거냐고 저를 자꾸 괴롭히셨어요. 회사 가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천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거기서 처음에 떡을 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원받고 더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복을 베푸신 것이죠. 31살짜리가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구원받은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냥 젊은 패기와 하고 싶은 것과 그런 것들로 그냥 나가서 부딪히고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맨날 때 되고 시간 되면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못되게 한 게 많았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다고 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네 그러면 먼저 말씀 오게 이게 내가 좀 잘못하고 분별하고 얘기한 것 같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으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요 저희 그 의정부 동부에서 신실하게 섬기시고 동역해 주시는 그런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죠. 물론 뭐 외부에서 청구돼서 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섞어져서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워낙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오시는데 오면 또 뭐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지 막 몇십 년 되신 분들 오시고 또 개성이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의정부 동북교회에서는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왜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성격 대단하고 까다로운 분인데 근데 우리 여기 와서는 그냥 잘 계셔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 10년 20년 계셔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융화돼서 있으니까 신기하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워낙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막 그 어려움 되기도 하고 그렇게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 100여 명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런 것들 뭐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에서 모일 때는 많이 모이면 30명, 줄어들면 20명, 그리고 아주 없을 때는 한 10명.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매일 뭐 알바를 하든지 뭘 가서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주일 학생 있기 때문에 주일 학교도 해야 되고, 학생이 있으면 학생회도 하고, 청년이 있으면 청년 하나 있어도 또 뭐 청년회도 해야 되고, 자매들 있으면 뭐 자매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다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겠어요? 제대로 하는 게 없죠. 근데 그렇게 거기다가 일도 해야지. 피곤하고 힘들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2001년인가요? 그때 의정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가 자꾸 의정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의정부에 사시는 가정이 연천으로 한 10여 년 동안을 섬겼어요. 1시간 거리를 이제 반대로 기차 타고 연천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섬겼는데, 의정부에 한 서너 가정, 3가정 정도 그쪽 의정부로 다니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저녁 집회도 와요. 저녁 집회 끝나고 가면 집에 가면 밤 12시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일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열매가 달리지요. 그래서 그곳에 사시는 자매님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이웃집 그 여자 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차 마시러 오라 그러고, 그리고 점심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살짝 불러가지고 지나가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데려다 놓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왕 만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요 시간에 내가 또 올 테니까 또 와서 연속극 1편만 듣고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번 더 들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한 장씩 그냥 했어요. 말씀을 그냥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4장쯤 가니까 나 구원받았다 그래요. 나 그거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근데 의정부 사는 사람을 연천까지 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복음만 전했어요. 또 와서 복음 전하고 또 와서 복음 전하고,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왔어요. 아침에 기차 타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나요? 자기 남편 데리고 오죠. 애들 데리고 오죠. 한 가정이 이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구원받더니 그것도 옆에 집 사람 또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여자분 2사람을 침례를 줬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남편도 오고 아이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 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천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 나가면 그냥 그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모임 장소를 의정부로 옮겼습니다. 의정부로 처음 올 때 20명이 나왔어요. 작은 홀을 하나 얻고 그렇게 해서 칸막이 공사하고 이제 섬겼는데, 저희도 이사 나와가지고 이제 연천에 있을 때는 12년 동안 작은 홀을 해서 거기다 또 우리 살림 칸을 막아가지고 참 옹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인데 꼬마가 자기 생각에도 야, 교회가 너무 조그맣고 그냥 옹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런 꼬마가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예배당 지어줄게. 그 걸어서 전도하러 다니고 시골에 한번 갔다 오면 예? 저기 버스 뭐 하루에 4번 다니고 3번 4번 다니고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나오고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같이 따라서 갔다 오더니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자동차 사줄게. 그래요. 그래서 말만 들어도 고맙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래 빨리 커서 사줘라. 아빠 예배당도 지어줘. 그러고 나서 근데 얘야 너 돈 벌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돈도 못 벌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맨날 책만 읽고 교회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고 그래도 걔는 그런 걸 몰랐어요. 맨날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느라고요. 아주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나는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이거 이제 지나온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걔는 그런 게 없어요.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저기 계자매님 둘째 딸 보면 우리 아이 생각이 나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뭐든지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 내가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계자매님 둘째 딸이 지는 거 싫어하더라고. 몰라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정부에 나와서 내가 무슨 제대로 가르치고 뭐 학원 보내고 그렇게 잘 안 했는데 저희가 대원외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떨어지겠지 못 가겠지 그리고 가봐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붙어갖고 왔어요. 근데 붙었으니 또 안 보낼 수 있어요. 학비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고3 때 뇌종양이 왔어요. 이제 소아암이라고 하는데 작은 골에 호두만한 그 동그란 그게 종양이죠.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수능 시험도 보고 논술 그거 뭐 준비하러 다닌다고 다닐 때인데 그때 아빠 저 앞에 간판이 2개예요, 4개예요. 2개인데 왜 나한테는 4개로 보여요? 저 앞에 사람이 2이에요, 4이에요? 2인데 그 제 눈에는 4개로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안경이 잘못됐나 하고 안경점 갔더니 한참 해보더니 안경 이상 없어요. 안경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병원 가서 안과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요. 그래서 가서 그것도 몇 시간 걸려가지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눈은 아닌 것 같아요. 뇌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신경외과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의사가 그거 보더니 애는 나가 있으라 그러고 아빠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갔더니 그걸 보여주면서 그 작은 골에 이게 혹이 생겼는데 빨리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진행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의정부 성모병원인데. 그래서 뇌수술하고 막 그런 암수술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애를 맡길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 엄청 했어요. 방사선 치료도 수십 번 하고 그냥 힘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병 기간이 6년 동안이었는데 3년 동안은 집중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코스를 다 하고 그리고 없어졌다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대학 시험도 봐가지고
국어교육과 거기 좀 다녔어요. 1년 반. 1년 반 다녔는데 근데 몇 개월마다 같이 검사하는 다시 병원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재발됐다고 이제 다시 병원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병원 가서 또 2차 그런 수술을 또 밟을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성한 사람도 그 치료 한번 받고 나오면 사람이 거의 반쪽돼가지고 나오는데 허약한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가지고 나오죠. 그곳에 몇 년 있으면서 재발돼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기로. 그래서 그 아이가 저녁 집회 한 번 더 가고 교회 한 번 더 가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낫지 뭐하러 또 병원 가가지고 또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만두고요. 근데 그 아이가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아이 쳐다보면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저보다도 이제 엄마가 더 그러죠. 엄마 눈에 눈물이 벌써 이렇게 돌라고 하면 애가 아이 무슨 초상 났냐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는 슬픈 얘기를 못했어요. 그 아이에게 진지하게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거 이야기해봐라. 그걸 못했다니까요. 본인이 그걸 싫어하고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애가 재미난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우리 찬송 부르자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감춰져 있는데 살고 죽는 게 무슨 문제냐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가졌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아이가 그래요.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그 아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참 성도들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빠 울지마, 엄마 미안해. 무남동료 외딸로 정성다해 기른 여식 19 꽃다울 때 중병에 걸렸도다. 소아암, 뇌종양, 희귀난치병이었네. 수술하기 전날 밤 병실에 들어가 위로할 말 생각 안 나 심히 곤란할 때 아이가 내 손잡고 눈을 보며 하는 말 아빠 울지마, 나 때문에 울지마. 나는 아빠 눈에 눈물 나는 게 제일 싫어. 아빠 나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백성 되었잖아. 제 어미 손을 붙들고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평생에 엄마에게 좋은 딸이고 싶었는데 에구 이젠 엄마를 실컷 고생시키게 생겼네. 그 아이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 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잖아. 걱정할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잖아.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울었다네. 부모를 위로하려는 속이 꽉 찬 아이. 제 속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았도다. 부활의 예수 생명 위대한 능력일세. 아이 속에 믿음 보고 큰 위로 받았도다. 어린 내가 어른보다 낫구나. 나는 겁쟁인데 너는 용감하구나. 6년간의 투병 생활 꿋꿋하고 의연했네. 수년간의 고난 속에 원망 불평 못 보았고 봄의 부활 믿으며 부모 위로 힘썼나니 너는 참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도다. 25 젊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너는 영원히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살아있고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겠구나. 25년간 우리는 천사와 살았구나. 하나님 맡기셨던 아름다운 선물, 너와 함께했던 나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미소 짓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겠구나.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믿음으로 주의 영광 어두운 곳에 드러내며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겠구나. 주님만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하겠구나. 주애를 떠나보낸 지 5년 되는 날에 2016년 9월 14일. 근데요, 이 교회가 주님 것입니다. 의정부에 나와서 얼마 있다가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큰 엄청난 시련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고통받고 아픈 것으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교회 안에 뭐 성도들이 누가 크냐 그러기도 하고 또 뭐 분별 차이 그런 거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또 교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불평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쏙 들어갔어요. 이세중 형제님네가 겪는 거에 비하면 내가 겪는 거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막 문제가 조금 이렇게 보이고 일어나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없어지고요.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주애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 문제가 없어지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들 그때 구원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병원 쫓아다니고 거기 신경 쓰고 교회 참석해서 제가 해야 할 거, 말씀 전하는 거 그거 외에 전도하러 가거나 뭐 어디 뭐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그런 거를 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근데 구원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구도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 치료받을 때 모임 장소를 한번 옮겼어요. 처음에 와서 이사 온 데가 이제 좀 사람들이 더 오고 구원받아서 새로 침례받고 그러니까 이게 좀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한번 모임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교회는 주님 것이구나. 주님이 일하셔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물론 뭐 사람들이 일해야 되지요.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될 뿐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어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숨겨진 죄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 받을까?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몇 년간 안 믿고 참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럴 때 깨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손들고 나와서 믿겠다고 하는데 믿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 때 이제 구원의 역사는 제일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린 주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교훈을 받고요. 주에 아플 때 연천에 가서 있을 때 절친으로 있었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 가고 나서 처음에는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그냥 못 만나고 살았던 애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름아름 그 친구가 아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걔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23살짜리죠.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잘 알죠. 그런데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무슨 뭐 귀신론 하는 그런 교회 서울에 그, 그 이단이죠. 그런 교회 다니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그 아이를 자꾸 오게 만들어 가지고 전략적으로 자꾸 오게 만든 거죠. 99년생짜리 하나 저 조카를 그때 생후 1개월부터 우리가 길렀거든요. 지금까지 길러서 걔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도 그 아이 한 중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 1학년이나 됐나? 그럴 때 피아노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너 학원 다니는 거 끊고 그리고 걔를 불러다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얘 레슨을 해주라고. 안 해도 되지만 복음 전하려고 이제 오라 그런 거예요. 학원 그만두고 그리고 거기 가서 개인 레슨 하라 그러고 일주일에 이제 2번은 꼬박꼬박 와야 되니까 그때마다 야금야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 그게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거기 한 번 갔다가 우리 캠프 한 번 왔다가 거기도 왔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끊었어요.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회가 소천하고 나서 주회가 하던 일 다 맡아가지고 자기 후임 하나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교회 반주, 주일학교 반주 하는 친구 하나 이게 데려다 놓고 주회가 소천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안정감을 찾고 변화되고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또 구원받고 이제 잘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을 때부터 알긴 알았는데 아유 복음 전해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사업하고 또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뭐 경제적으로 차이도 나고 쌩쌩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뭐 우리 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절에서 자란 사람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고 내버려 뒀는데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 그러면서 사람을 막 낮추시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변화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딸 결혼도 제 아이 결혼시키는 것처럼 그 시집 보내가지고 아이 낳아가지고 우리를 친정처럼도 생각하고 자기 집만 오는 게 아니라 오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결혼하는데 또 그렇게 신경 쓰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부모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이 그 동생이죠.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이 확실히 변화되니까 지금은 그 남편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성격이 아주 확실해요. 확실히 변했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도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 구원 받자마자 자기도 애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애찬조 하나 맡아가지고 하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년, 20년 섬긴 사람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 얻은 거예요.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지 또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 구원받고 그냥 충성스럽게 좀 섬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니까 자기 친구 부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3개월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언제 나 믿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본인들 입에서 나 진짜 믿었습니다. 나도 침례 주세요. 이렇게 될 때까지 다그치거나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믿었다 그러고 나중에 아닌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식을 가르쳐 주입식으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고 성령께서 터치하고 역사하셔서 그 속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뭐 당신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거를 저희는 안 합니다. 그냥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복음은 계속 말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달려 들어가지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 겁먹고 도망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데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제가 믿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데려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고 또 친구도 한 명 데리고 왔다가 이상하다고 싫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래도 뭐 끈은 계속 가지고 있고 선을 베풀고 김장해가지고 김치 한 통 주고 가지러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말로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진실하다. 저 속에 주의 영이 있는 것 같다. 저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래야 사람을 인도하면 그 사람이 따라오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도자 한 7, 8명 나와요. 꾸준히 나오시는 그런 구도자들이요. 그래서 복음 꽤 오래 듣고 그랬는데 다 아직 침례는 안 줬습니다. 여름 수양회 할 때 어디 냇물이나 여름에 가서 침례를 줘도 되기 때문에 뭐 믿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냥 두고 있고 이제 같이들 그 여름에 어차피 수양회 갈 때 같이 그때 침례식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 겨울 지나고 나면 이제 봄에 전도 집회를 좀 한번 해가지고 결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이렇게 주고 이제 저희 이제 계획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에 침례식을 베풀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개인이 고난을 받더라도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길을 가게도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죽게 징계받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다루시지 않으면 사생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다니며 간섭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 자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단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가 가는 길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이 가는 길이 있는 거고 왜 나한테만 고난이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주께 고난받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요. 사실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우리가 죄진 거 있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욥이 한날에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라. 병이 나서 악창이 나서 고생하게 되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잖아요. 욥의 처는 그렇게 말하죠. 아직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을 말하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욥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이 살았던 그 아내만큼은 욥의 순전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내가 비수를 꽂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럴 때 욥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나쁜 소리를 했겠죠. 근데 욥은 당신이 어찌 미련한 여자 중에 하나처럼 말하느뇨. 참 욥의 그 경건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게 범죄치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신 거잖아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매력도 없이 모양도 없이 개성도 없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기계에 넣어가지고 로봇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개성 만점이에요.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김새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예? 말씀 전하는 사람 100명이 있어요. 그럼 본문을 하나 줘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나서 100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똑같습니까? 맛이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고 거기서 야 저기서 어떻게 저 형제님은 저런 걸 생각해냈을까. 참 기발하다. 야, 다 다르죠. 자매님들이 여기 있어요. 음식 재료를 똑같이 줬어요. 예? 밀가루도 뭐 한 주먹 주고 쌀도 한 주먹 주고 뭐 여러 가지를 고기도 주고 뭐 다 줬어요. 그리고 원하는 요리를 해보세요. 그럼 똑같이 나옵니까? 다 달라요.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한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맛이 다 다르죠. 뭘 어떻게 넣어서 하느냐 자기 취향대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래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내가 믿는 거를 너도 믿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말씀 보러 와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피아노를 버려라 의자를 버려라 자매들 왜 바지 입고 왔냐 다 치마 입고 머리가 이렇게 짧냐 다 길러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신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똑같이 만들면 그게 경건이 아닌 거잖아요. 각 사람 처한 환경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어요. 다 섞어져 있는데 청년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근데 직업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실 때 그 사람 형편과 처지와 믿음을 다 아시는 가운데 맞춤 인도 해가시는 거죠. 똑같은 코스에 넣어가지고 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4주 코스예요. 그러면 그거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되냐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받아들이고 한마디 가르치면 10마디 아는 사람도 있고요. 10마디 가르쳐주는데 한마디밖에 흡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분량의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내나요? 그래서 속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속성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왕국이 아닌 가운데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다 헛쓰고 다 진짜 열매가 아닌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환경이 있겠지. 근데 다그쳐서 물어보고 그러지 않고 이제 그가 말하도록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많이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잘못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지적해서 막 이렇게 그걸 바로 가르쳐가지고 뜯어 고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한데 하나님 방법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좀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죠. 시간 좀 걸리는데 확실하게 변화돼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가서 막 그랬을 때 옳은 소리는 다 하는데 다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면 권면하는 어떤 가르치는 것이 다 그냥 역효과 나버리고 오히려 그 성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조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다려주고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깨닫더라고요. 깨닫고 그리고 달라진 모습 또 주님 더 사랑하는 모습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아플 때 이사를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사간 데서 있을 때 아이가 이제 소천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25살짜리가 처녀가 소천했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거기서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자기네가 치료하던 사람 마지막에 갈 때는 그런 서비스는 해요. 그래서 그곳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망 진단서 하고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죽었다고 했는데 추석 때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했는데 이제 그 의정부에서 그 장례식을 하려고 모임 형제들에게 거기 그 장례식에 그 제일 큰 데를 큰 호실을 빌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냥 그 예약해놓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요. 죽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그래서 25살이에요.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요? 아니 근데 뭐 처녀가 죽었는데 손님이 얼마나 온다고 이렇게 큰 데를 제일 큰 데를 130평짜리를 빌려요? 그냥 그걸로 주세요. 그랬는데 참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애 친구들 대원외고에서 그 자기 동기생들 중에서 군대 나가 있고 외국 간에 빼고는 다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막 수백 명 이렇게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참 감사가 됐고 위로가 됐고 그리고 그곳에 아이 장례식 하는데 부모가 와서 있는 거 아니라네요. 근데 뭔 상관 있어요. 부모가 다 가서 있고 그 손님들 그렇게 많이 오는데 형제자매들 멀리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 누가 맞이하고 누가 저기 해요. 제가 해야지.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의 친구 애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줄줄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주애를 위해서 우니 울지 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단다. 너희들 죄사함 받았느냐?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학교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예수님 들을 기회도 없고 잘 믿지도 못했겠구나. 예수님 믿어라.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같이 울고 그러진 못할 망정 우는 애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너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고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은 적이 있냐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 이상한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이상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장례식 왜 우는 장례식이 돼야 되나요? 행복한 장례식이 돼야죠.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님 것이고요.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실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몸의 부활이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모일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주님께서 필요한 성도를 자기 곁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많고 슬픔 많고 그리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든지 뭔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가든지 젊어서 가든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자체는 훌륭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박준영 형제님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그러셔요. 이 형제님 기쁘시죠?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애를 예쁘다고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더 사랑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슬퍼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의 장례식은 그 슬픈 장례식이지만 믿는 자의 장례식은 이게 소망의 장례식이고요. 부활의 영광을 가진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대화가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믿는 자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들, 그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놓고 나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요. 문안동네 외딸을 이제 하나님께 보내는 일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인생이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자매랑 저랑 우리 정신 차리고 삽시다. 나머지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더 우리가 아름답게 마지막을 잘 그렇게 끝냅시다. 당신 미련 있어? 없대요. 두려운 거 있어? 없대요.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없대요. 주님 빨리 만나고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대. 주님 빨리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 주님 위해서 마지막 힘 한번 쓰고 갑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응? 그래서요, 예배당 지읍시다. 부부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당 지읍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역사할 것 아니겠어. 그래서 요거 모아놨다 감춰놓고 그래가지고 늙었을 때 힘없고 그럴 때 이거 몰래 써야 되니까 절대 안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젊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늙어서도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 성도들에게 옥합을 깨고 주님께 헌신하고 마리아가 누린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고 우리 예배당 짓는데 나는 준비됐으니까 거기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말을 듣고 한 가정이라도 제가 집 팔고 동조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정이 나타나면 제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한 가정이 지금 같이 들어와서 살아요. 우리 집 팔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됐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을 내셨는데 막을 자가 누구야. 그래서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부정적인 소리를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무슨 난관이 있든지 제가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꿈을 꿨어요. 맨날 몇 층으로 할까, 이거 어떻게 그릴까, 뭐, 그리고 뭐, 땅 알아보러 다니고, 그리고 그 설계하려고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꾸고 그렇게 한 대로 실물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된 거죠. 매일 기도했습니다. 없는 것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처음 짓는 집인데 잘 나왔어요. 아니 저기 양진규 형제님이랑 우리 자매님은 보셨어요.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짓고 나서 경기도 그 장로 그 집회를 한번 했는데 이제 소문만 들었지 실물은 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들 생각에 에이 뭐 빨간 벽돌로 그냥 이렇게 지었겠지 뭐 그러고 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몇 층이야? 5층 아니야? 그 뭐야 돌로 붙였네? 그러더니 오 잘했네. 그리고 와서 1층부터 5층까지 다 좀 보자 그래가지고 보고 근데 거기 건축하시고 집 짓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 정주홍 형제님도 집을 많이 지어보셨고요. 또 이은기 형제님도 집을 많이 지어보셨어요. 그 정주홍 형제님이 다 이렇게 보시더니 집 많이 지어보신 형제님이거든요. 그러더니 이건 초보자 솜씨가 아닌데 전문가 솜씨인데 이거 누가 한 거야? 뭘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했지. 감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전문가 솜씨야. 잘했어. 근데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공정이 수십 개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 미리 기도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 오게 해주십시오. 실력자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말 안 듣고 막 그 어렵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싼 가격에 제일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주변에 어떤 업자들이 짓는 것보다 더 싸게 지었는데 더 좋게 지었어요. 더 튼튼하게 짓고요. 다른 데들은 다 이 벽체를 15cm로 해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옹벽 콘크리트 칠 때 20cm로 쳤어요. 철근을 그거 짓는데 거의 50톤을 썼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한 6m 이렇게 매립한 땅이라 그래서 파일을 박았어요. 땅 밑에다가 아파트 지을 때 파일 박잖아요. 그걸 박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 8층도 아니고 무슨 4층 5층 짓는데 무슨 파일을 박는데요? 그러고 막 그래요. 파일을 싣고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파일 박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박았더니 옆에서 다 따라 박았어요. 딴 사람들도 우리 하는 거 보고 우리 짓는 거 보고 우리가 좋은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도 우리도 이걸로 할래 그러고 자재 그거 사다가 하고 안에 평백 갖다가 붙였어요. 예배당도 좀 붙이고 가정에도 조금씩 붙이고 그랬더니 저거 붙이면 좋으네. 그리고 옆에서 옆집도 따라하고 또 이쪽 옆집도 따라서 평백 갖다가 자기네 집 갖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업자들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사고도 없이 사고 나면 또 큰일이잖아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일이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돈이 다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사람이 입주할 때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완공할 때까지 일단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집 팔고 나와도 집이 팔려가지고 돈을 받아야 나오는데 들어올 때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하고 그 집 판 집은요. 집 팔아가지고 일단 돈을 내서 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살 때 그 지불하고 또 집 지을 때 뭐 시작할 때 지불하고 그리고 1년씩 가서 월세 살다가 왔어요. 자기들이 돈 내고 월세 1년 불편하게 가서 짐도 다 안 들어가니까 짐은 맡겨놓고 가서 그렇게 그냥 불편하게 좀 살다가 완공됐을 때
들어오고요. 나머지 두 가정은 이제 완공된 다음에 전세 빼가지고 이제 들어오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때 형제가 다니는 한 형제가 다니는 회사, 건설회사인데 거기 면허를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종합 건설 면허로 해야지 좀 크게 지으니까. 그래서 그거 빌리면 돈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주고 자기네 이름으로 다 하는데 지급도 그 회사 이름으로 다 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다. 거기는 관여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형제가, 우리 회사에 사장이 돈이 좀 있어요, 회사 돈이.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좀 먼저 쓰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올 때 갚겠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집 지어주는 그 사장이, 거기가 자기가 돈을 내서 먼저 그거를 내주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그 건축업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불신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그래 갖다 써. 그리고 나서 1억 6천인가 뭐 8천인가 빌려줘 가지고요. 그걸로 먼저 짓고 나중에 들어올 때 그때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또 제가 또 그 회사가 뭐 여주 뭐 어디 문막인가 뭐 거기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났는데 들어갔더니 무슨 절간에 온 것처럼 해놨어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뭐 막 말씀 써놓고 뭐 그렇게 막 해놓은 것처럼요. 맨 그거예요. 뭐 달마 그림 있고 뭐 불교 뭐 있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뭐 했겠어요. 처음 만나서 했는데 대화를 이제 예수 믿는 거 그거 얘기해가지고 복음 한 40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형제가 와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진도가 벌써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 거야. 한 번 보고 말지 모르는데 그럼 뭐 내가 뭐 복음 전해야지 뭐 할 거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양반이 또 밥을 사준대요. 자기 여기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주로 가가지고 여주 쌀밥집 거기 갔는데, 여주에 내 친구 여주교회라고 있는데 앞으로 그 교회 좀 가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 그럼 그 친구분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조준환 형제 전화해가지고 거기 왔잖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다른 형제 하나 또 데리고 둘이 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전도 집회할 때 꼭 좀 초청해가지고 복음 듣게 하라고. 근데 그러고 안 갔겠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불신자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돕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광주 동부모임이 예배당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늘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제 제가 보지 않은 가운데서 말해가지고 60, 70%라고 그랬는데 한 7, 80%, 제가 볼 때 한 80%는 된 것 같아요. 안에 조금 하고, 그리고 겉에 외장, 뭐 계단, 옥상에 조금 할 거, 일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써서 하시면 이제 새 예배당, 좋은 예배당 들어가서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구도자들을 마음껏 데려다가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전도해야 할 마음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자리를 빨리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짓는 것은 지을 동안은 굉장히 주님이 축복하셔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맨날 토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할까 그런 거 하지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저희 예배당 지을 때 아주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매일 만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밥 사요. 밥 사면 딱 다른 형제가
차 마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럼 또 한참 동안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 설계 그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칠까 하고 그런 거 의논하고 예, 그 참 재밌어요. 근데 짓고 나면요 오히려 목표를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을 한번 썼으니까 좀 쉬려고 그러고 뒤로 물러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배당 짓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알맹이, 교회는 알맹이잖아요. 알맹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가꾸고 알맹이를 채우는 자꾸 전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예배당 지을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협력했던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짓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밴드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한 번씩 보고 성경 잘 못 보고 출근하는 내 전철관에서 한번 쳐다보고 콩나물이 물 한 번 맞는 것처럼. 근데 콩나물이 물벼락을 맞아야 자라요. 별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물벼락을 안 맞으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5분이면 되고 한 3분이면 읽는 그거지만 맨날 하나님 말씀 읽고 한 번씩 생각하는 것하고 그냥 가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우리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딱딱해집니다. 우리 마음 참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자꾸 접해야만 삽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땅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한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시고요. 한 말씀 매일 묵상하시고 부도자 만나면 복음 전할 때 내가 뭘 말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즉석에서 대답을 해줘야지 그거 한참 기다렸다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주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예배당 지어놓으면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건데 알맹이들이 시들시들한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건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북교회가 내년 봄에는 예배당 완공하고 입주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끝났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성도들이 여러 교회들이 써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땅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어요. 하늘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디서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땅의 것들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지만 하늘에 저금해 놓은 거는 진짜지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조금 섬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기쁨으로 안겨주리라. 이게 주님 방법입니다.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섬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진정한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그런 것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쪼록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하면서 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내일 저녁에 한번 말씀 시간 남았는데 그때 또 우리 주님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또 한번 옛날처럼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